오늘 주인공은요. 저는 참 이 찬양 좋아하는데 성령이 오셨네. 네. 둘 다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네. 자, 이 곡을 만드시고 이 곡을 직접 부르신 찬양 사역자, 음악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하루 뮤직스쿨의 대표이시죠. 김도연 찬양 사역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샬롬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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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성령이 오셨네 들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네요. 좋아하죠. 예, 예. 네. 일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김도연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렵죠? 좀 약간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하나님은 저에게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음식? 예. 왜냐하면 하나님을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그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자들을 네. 부르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물론 이제 성경적인 은유이기도 하겠지만 또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수님도 그리고 본인을 살과 피를 먹으라고 네, 네. 떡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맛있는 음식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외람될 수 있겠지만
그분의 말씀을 먹고 또 그분의 선하심을 먹는 것. 예. 전 또 음식을 좋아하고요. 예. 밥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소개드릴 때 하루 뮤직스쿨 대표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예, 예. 하루 뮤직스쿨은 어떤 사역을 하는 곳이에요? 하루 뮤직스쿨은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공부하고 예.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작곡자들의 모임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작곡을 하는 입장에서 이 노래라는 게 그 가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아주 예. 짧은 그 가사지만.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막상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냥 본인의 감성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는 게 물론 좋기도 하겠지만 예.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게 네.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좀 발견했어요, 제 안에서. 예. 그래서 후배들을 물론 제가 뭐 가르친다라는 말이 좀 약간 어폐가 있겠지만 같이 나누고 연구해서 물론 신학 정도까지의 학문은 아니지만 그 성경 공부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자라는 모토로 만든 게 하루 뮤직 스쿨입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우리 들려드렸던 그 성령이 오신 때는 2집이었어요. 예, 이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4집 이번에 나오는 거? 예, 4집이고 중간에 나왔던 거는 이제 샬롬이라는 찬양이었고. 샬롬이 3집? 3집입니다. 그럼 4집 이번에 앨범은 그 하루 뮤직 스쿨 사역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 이스라엘 방문하고 또 일본을 또 많이 방문했는데 일본? 예. 네.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을 또 많이 보게 됐었어요. 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방문을 하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많이 발견하면서 그것을 노래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노래를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좀 노랫말도 그렇게 꾸며봤습니다. 예. 그래서 한 6곡 정도 되는 이제 수록이 돼 있는데 그 전문 용어로 EP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EP CD로 발매를 해서 이제 선보이게 됩니다. 예. 되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신앙이에요. 4대 신앙을 물려받았다. 예. 예. 그 외가 쪽으로 그 외증조 할머니 때부터 해서 저희 어머니 뭐 이렇게 해서 저까지. 그러면 처음은 거의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었겠네요. 저 외증조 할머니께서 선교사님한테 그 처녀 시절에 예.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하셨고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셨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외할머니는 중간에 사실 납북되셨어요. 아, 예 진짜요? 그래서 생중사를 알 수는 없는데 그분을 더불어서 또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까지 그래서 외가 쪽으로는 그렇게 4대로 신앙을 갖게 되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 신앙이죠. 예, 그렇게 되니까 예 뭐 부러워한다기보다는 예, 제가 잘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아무튼 4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또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정말 가장 큰 유산을 물려받으신 분들 네. 1세대들은 좀 부러워하죠. 그런가요? 네.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잘했어요? 잘했다라기보다 어머니가 저를 이제 낳기 전부터 예. 그 교회에 이제 정명훈 씨가 와서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고 예.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나중에 피아노 정도는 교회에서 칠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셨나 봐요. 어머니가? 예. 그래서 집에 이제 피아노가 있었고요. 근데 그 낡은 피아노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이제 피아노에 앞에서 항상 이렇게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제가 유치원 입학하면서 그 유치원이 피아노 학원이 같이 있는 유치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땐 참 재밌게 피아노 학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옆에서 이제 특별히 많은 피아노 그 기초자들의 로망인 젓가락 행진곡과 네. 예. 고양이 왈츠를 참 재밌게 쳤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잘했다기보다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참 재밌게 알려주셔서 예. 열심히는 안 했어요. 근데 재밌게 했던 기억은 납니다. 근데 네. 피아노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음악 쪽으로 쭉 같이 연결이 됐나요? 사실 음악을 다시 하게 된 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서 그때 들었던 음악이 있어요. 그때 그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CCM, 그 복음성가. 그러니까 해외 복음성가들을 들으면서 나도 정말 이런 노래를 부르고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부르는 것보다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음악을 좀 이렇게 조금씩 피아노도 쳐보고 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열심히 쳤지만 한 몇 년 오랫동안 피아노를 안 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예. 다시 피아노를 쳐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찬양 사역을 꿈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찬양 선교단 활동을 하셨었어요. 예, 90년 제가 대학 입학함과 동시에 주찬양 선교단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됐어요. 그 유명하잖아요. 있었죠, 원래 있었죠. 예, 있었고 그때 오디션 이제 봐서 사실 대학 입학보다
주찬양 선교단에 입단한 게 저에게 너무나 기뻤고, 예. 내가 원래 궁극적으로 하려던 게, 음악을 하려던 게 이런 이유에서였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 활동을 거의 캠퍼스 활동을 거의 이제 안 하고, 정릉에 그때 당시에 그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이 대치동이었는데 거기서 정릉까지 그 버스를 계속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나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찬양 선교단 활동 정말 열심히 했었죠. 네. 그러는데 잘 하시다가 주차장 선교단 얘기를 좀 더 해주세요. 주찬양 선교단은 사실 그 96년에 해체가 됩니다. 내부 어떤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제 그때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좀 충격도 받기도 했고 좀 아쉽기도 했는데 저나 이제 몇몇 그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때 훈련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제 음악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활동을 사실 찬양사역자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귀한 발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찬양 선교단에서 20대를 보내면서 제일 저에게 이제 컸던 영향은 사실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무슨 사역을 한다라는 게 참 좀 우습지 않습니까? 예, 무대에 예. 서가지고 뭔가 사역자, 찬양사역자 한다는 게 참 태도적인 면에서 잘못 엇나갈 수 있는데 그때 20대 초반에 많은 주변의 선배 사역자들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었고 또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 안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 1년에 2번 정도 전도여행을 다녔거든요. 한 15일 정도. 그래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되게 강해요. 되게 각자들도 예. 그렇잖아요. 근데 사역자라는 건 또 그걸 또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나이가 어리니까 제가 드러나고 싶은 게 또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다 이제 그 안에 같이 있으면서 드러나게 되면서 예. 그 또 훈련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주찬양 선교단이 저에게는 사역자로서 찬양 사역자로 설 수 있게끔 훈련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나의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 이렇게 분별력을 좀 줬던 그다음에 음악적으로도 예. 또 사실은 그 단장님이었던 이제 최덕신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뭐 활동을 지금 안 하시지만 많은 부분에 그분에게 또 음악적인 영향을 개인적으로 솔직히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활동했던 이제 강명식 씨라든가 송영주 이제 그때 또래들이니까 그 또래 집단의 또 음악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지금 발판이 됐던 추억이 있는 그런 곳이었죠. 저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곳이죠. CCM 하시는 분들이 사실 고주축에 이렇게 많이 왔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예. 그때 또 많이 양산이 됐고. 그렇죠. 그때 뭐 송정민 씨도 사실은 1집 앨범을 그 주찬양 선교단 안에서 이제 함께 했고. 프로듀서 해서 이렇게 그분이 같이 한 건 아니지만 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이 영향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덕규 목사님도 그때 아니에요? 하덕규 목사님은 그때 저희 항상 오셔서 게스트로 서주시고 좋은 형님으로 선배로 있었고 그때는 이제 가수였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그분을 너무 또 이렇게 동경했고 사실 멀리서 예. 그래서 그러셨나요? 다른 음악 활동도 하셨어요. 저요. 음. 저 이제 중간에 살짝 뭐 이쪽에서 보자면 외도를 좀 한 건데. 예. 그 애도는 무슨. 예. 워낙에 제가 고등학교 때, 예. 사실은 뭐, 가스펠도 들었지만, 워낙에 이제 시인과 촌장이라든가, 뭐, 어떤 날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김현철 씨라든가, 네네. 뭐 이런 분들, 들국화, 뭐 이런 음악들 들으면서, 예. 그런 이제 음악에 대한 꿈도 사실 있었죠. 근데 그거를 20대 때는, 초반에는 선교단 활동으로 다 녹여냈다면, 예. 제가 이제 혼자서 편곡하고 작곡하는 일을 하다가 그 노래들이 세상에 좀 알려지면서 일반 가요에서 이제 활동하는 분들 중에 크리스찬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은 노래들을 듣고 연락을 개인적으로 취해 오셨어요. 그래서 살짝 한 6년 정도 이제 활동을 6년이 했었죠. 살짝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그때를 어떤 분들은 되게 뭐 가요계에 나가서 영향을 끼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그때가 저에게는 거의 겨울과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안 됐어요? 안 되기도 했고 워낙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했다 보니까 되게 이도저도 무게침이 아닌 있었구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타협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음. 제가 좀 주변 머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너스레 떨면서 지금이야 제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까지 소신이 예.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활동한다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실력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6년 동안 이래저래 많은 일을 하긴 했는데 생각한 것만큼의 어떤 활동을 잘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기간이 없었으면 그 다음에 귀한 것도 모르지. 예, 그리고 되게 교만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건가요? 낙타 속눈썹? 아, 그 노래요. 그 네. 노래는 사실 그 낙타 속눈썹이라는 이름이 좀 독특한데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그 낙타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긴 속눈썹 예, 그래서 보호하려고 해주는. 맞습니다. 근데 다들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낙타의 그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눈을 맑게 유지시켜주는 존재처럼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주 얄팍한 심정으로 이제 가요계에 이런 노래로 좀 진출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만들기도 했고 예, 예. 또 제가 너무나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좀 차갑고 좀 추운 겨울가드 같은 삶을 살지만 여전히 보호해 주실 걸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그냥 연인들 뭐 어떤 존재,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부르는 노래 같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가시나무처럼. 예, 맞습니다. 그죠. 하덕기 근데, 목사님. 근데 그 가요 쪽에서 사실은 이게 은근히 이렇게 숨겨져 있는 노래가 많아요. 그죠? 예, 예, 은근히 많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 붙잡은 예. 한 아이라고 표현이 돼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1집 앨범인데요. 그 하나이 그러면 이제 뭐 나이 그때가 30이 넘었을 때 앨범이 나왔으니까 네가 애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다 하나의 아이니까 그래서 그 겨울을 나고 나서 나온 앨범이기 때문에 뭔가 야망도 다 이제 꺾여지고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때 나온 앨범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뭐 아주 기가 막힌 걸로 짓고 싶었지만 그냥 하나이 이러면은 뭔가 나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저처럼 막 세상에서 방황하기도 왜 하고 이렇게 외롭게 들리지? 예. 아 하나이.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앨범을 들었던 많은 분들이요 겉으로는 되게 뭔가 밝은 느낌이 들지만 왠지 김도현 씨 안에 사연이 많은 사람 같다고 노래 안에 그런 기저에 흐르는 느낌이 그렇다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앨범은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앨범이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앨범이기도 그게 합니다. CCM 1집이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세상에서 나가서 별볼일이 되고 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만든 1집. 예. 근데 돈 좀 썼다며요. 많이 썼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잘 만들고 싶은 거. 그렇죠. 내가 아직은 살아있다. 뭐 이런 마음. 보여주고 싶고. 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그래서 좀 주변에 그때 뭐 유학 갔다 온 친구들에게도 피아노 부탁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돈이 많아서는 아니었는데 또 때마침 그때 저를 이렇게 지원해 주셨던 어떤 기획사에서 예. 많은 돈을 들여서 앨범을 해줬어요. 근데 보기 좋게 매니아들에게만 인정받고 그렇게 끝났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그래도 여전히 그래 김도현이 아직 있어 라고 해서 딱 잘하고 싶었는데 예. 결과로는 좀 이렇게 깨지게 비비했죠. 된 예. 상황이 오히려 더 그죠? 된 거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속상했을까. 세상에서도 깨져. 하나님 앞에 와서도 또 깨져. 그러게 아파 죽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그죠? 예. 그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래?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사실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제일 미안했어요. 제가 나이가 이제 30이 넘어서 남자로서 뭔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요구를 하시진 않았지만 예. 음악을 해서 뭔가 그래도 업적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예. 열매가 맺혀진 그 앨범이 그닥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는 느낌? 예. 그리고 저 스스로도 뭔가 잘 못 살고 있구나. 근데 사실 그 앨범 나올 즈음에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때가 김우현 감독님이라고 네, 네. 네, 네. 팔복, 팔복. 예, 네. 우리 정현일 권사님이 그때 네. 사실 저는요 그 형님을 오랜만에 만나서 그 팔복의 그 최춘선 할아버지 네. 영상을 보는데 사실 우리 정현일 권사님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음성이 저에겐 위로 같았어요. 나레이션 하셨죠? 네, 나레이션 했는데 고물 줍는. 예, 고물 주는 게 전도하시는 전도하시는. 예, 네. 맨발로. 근데 저는 그때 마음이 되게 많이 상해 있을 텐데 그 정현일 권사님 목소리와 음악과 그 할아버지 모습이
저에게는 이렇게 위로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김호영 감독님이 저한테 같이 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형 주변에 있던 후배들이며 친구들이 대부분 제가 보기엔 평소에는 좀 죄송하지만 거들도 안 보던 저 이제 시골에서 갓 올라온 사진 찍는 친구, 지금은 이제 유명해진 이호셉이라는 친구 있고, 그다음에 형의 친구, 오랜 친구인데 그 장애인 형님이 있어요. 정재환 형님인데 뭐 그런 분들 아니면 노숙자 출신의 김두한이라는 친구도 있었고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네 이 친구는. 근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밑바닥 인생들이 잔뜩 포진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에 이 형이랑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험한 것을 꿈꾸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 아 나는 정말 이상한 걸 꿈꾸고 있었구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우연히 형의 모토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건 알겠지만 그 말씀을 나랑은 상관없는 어떤 말씀 같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앨범은 잘 안 됐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됐구나.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버드나무 공동체로 예, 사람들을 버드나무라는 공동체를 네. 저희가 만들어서 하게 됐는데 그때 모여든 친구들하고 형님, 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음식 나눠 먹고 이렇게 밥상 공동체처럼 뭐 라면 같이 끓여서 막 먹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음식을 이렇게 같이 못 먹거든요. 사실 그전에는 깔끔쟁이라서.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이제 그때 막 같이 먹고. 깔끔쟁이가 아니라 좀 진짜 까칠했었구만. 예, 까칠했어요, 제가. 그게 많이 이제 무너지면서, 사실 돈 들인 거에 비해서, 사실 거둔 건 없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많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빚으셨던 기간이에요. 그래. 아, 그렇게 해서 또 팔복으로 인하여 또 이렇게 한 분이 소생하셨던.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잘 되는 얘기 좀 합시다. 예. 그러고 나니까 허무한 시절 지나고가 나올 수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 예. 이 집 성령이 오셨네. 예, 2006년 봄에 제가 이제 그 성령님을 사실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2003년부터 한 3년 정도 이렇게 우연히 형님과 같이 이제 뭐 다큐멘터리 음악도 하고 하면서 근데 갑자기 김우영 감독님이 제가 이제 잠깐 미국에 여행을 뭐 투어 비슷하게 음악 투어 비슷하게 갔었을 때 그때 당시 가기 전에 형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영화사 무슨 이렇게 일을 자기가 이제 하게 됐다고 그래서 그 일을 막 하다가 제가 갔어요. 형이 이제 전화를 저한테 하셔서 지금 한국에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한국에 들어와라.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오면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성령님을 만났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형이랑 그만해야겠다. 아, 형이 이제 광신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처음엔 너무 부정적이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좀 안 좋은 모습들을 제 안에서 제 필터로 보면서 오해가 너무 많았는데 막상 한국에 와서 우연히 형님과 이제 같이 다큐멘터리 그때 당시 부흥의 여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형의 그 행보가 다른 쉽게 얘기하면 성령 받았던 사람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 부럽더라고요. 아 나도 저런 성령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성령님 저한테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음악까지 했는데 왜 저는 저 형처럼 좀 남다른 길을 가지 못할까 약간 질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책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성령님에 대한 어떤 책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가 뭐 김홍전 박사님 같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론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는 좀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제가 느끼는 성령님이었다면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좀 책으로 보고 싶어서 공부하던 중에 아,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다가 2006년 봄에 혼자 이제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이제 신앙적인 여정을 가지만 여전히 허무하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이거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 근데 그 작업실에서 작업하다가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다가 성경책을 좀 읽고 싶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좀 읽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읽으면서
그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뭐 이제 이런 구절들이 저에게는 그전에는 사실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치 제 안에 이렇게 풍경처럼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뵀잖아요. 근데 저처럼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제가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되게 힘든데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이제 마치 퍼즐 맞추듯이 그동안 제가 탐구했던 성령님과 맞춰지면서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만든 찬양이 이제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성령님한테 제가 그동안 너무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찬양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뭐 약간 호기롭게 그랬던 기억이 나요. 형님한테 우연히 형한테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노래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든 노래가 성령이 오셨네라는 노래고 그때 그 노래를 만들 때는 저처럼 이렇게 열정을 가졌다가 좀 다 사그라지고 뭔가 허무한 좀 그런 인생들에게 예. 이게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정말 네. 성령님이 찾아가서 제 인생에 찾아왔듯이 찾아와서 삶을 바꾸고 뭐 말 그대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지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네. 그렇게까지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불러줄 줄은 솔직히 말하면 기대도 안 했고 그런 뭐 포인트도 없었고요. 이거 예. 만들 때 돈 썼어요? 돈 정말 적게 썼어요. 예. 돈도 없었고요. 그 앨범 만들 때 사실 1집 앨범이 망하고 나니까 또 앨범을 낸다는 게 좀 약간 두렵더라고요. 두렵기도 하고. 예.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 도와준다는 분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힘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되게 많이 절망했고 그러다 이제 우현 형님이 저한테 야 까짓 거 네가 저기 내라 이러더라고요. 형이 내줄게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은 또 예. 워낙에 이게 큰 소리 잘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서 통장을 보니까 딱 2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앨범을 내가 내는데 내 돈을 안 드린다는 게 좀 약간 헌금을 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헌금 통장을 하나 만들고 사무실 왔더니 우현 형님이 기도 중에 너한테 이제 헌금하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300만 원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300만 원에 넣었대요. 후회 안 하려고 그냥 빨리 넣고 그걸 예, 깎어? 내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00만 원 든 통장을 가지고 그걸로 만들었어요?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17일반으로 해서 뭐 정확한 액수를 말하는 게 좀 약간 웃기긴 하지만 700만 원이었어요. 딱 700만 원. 1집하고의 비교하면 어땠어요? 3분의 1 가격이죠. 3분의 1. 예. 진짜 안 들었다. 예. 그래서 700만 원 가지고 뭐 다 모든 프로세싱을 다 그걸로 했고 그때는 주변에 이제 후배들도 제가 뭐 일부러 그냥 도와달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다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줘도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불쌍했는지. 근데 그 진행하는 과정 중에 참 많은 부분이 역사가 있어서 노래들도 사실은 제가 막 억지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벽돌 공장에서 네. 이렇게 납품받아서 이렇게 짓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지어진 것을 제가 이렇게 옮기는 듯한 느낌. 그래서 사실 그 앨범은 돈도 적게 들이기도 했고 예. 또 사실 음악적으로 그 앨범이 나오고 나서 어떤 PD분이 전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도현 씨 노래를 평소에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이 앨범은 좀 실망했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알겠는데 음악적으로 좀 많이 좀 가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갔다고. 그러니까 경향성도 너무 뚜렷하고 그다음에 음질 같은 게 아무래도 이렇게 저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집에서 했거든요. 그 믹싱조차도 다 집에서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뿌듯했어요. 예, 그건 상관없다. 왜냐하면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그때 당시에 성령님은 좀 직물적이고 싶었어요. 아주 거칠기도 하고. 예, 예. 그런데요. 그거는 정말 뭐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그 프로들이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예. 아주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음반으로 들었던 예. 그 성령이 오셨네보다는 우리가 내 입으로 찬양하는 성령이 오셨네를 정말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찬양하면서 아무도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3집이 이제 이스라엘을 품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성령님이 이제 저를 인도하셔서 막 일본 교회도 가게 하시고 사실 성령이 오셨네 특수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막 이렇게 묻혀있던 이제 사람이었는데 여기저기 많이 다녔거든요, 사역을. 그러면서 바빠지기도 하고, 뭐 노래가 유명해지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상대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훨씬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살짝은 허무하더라고요. 그런 이전의 허무함이 아니라, 아, 찬양 사역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이 정도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유명한 게 아니라 예. 뭔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걸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좀 욕심 같은 게 네, 있었기도 했고, 사람들은 이제 자꾸 3집 앨범 나올 때 됐는데, 음. 성령이 오셨네, 버금가는 노래를 네가 만들어야지 굳히기에 들어간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농담 세상적으로 비슷하게. 이제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거를 이렇게 부인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찬양사역은 음악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인상을 줘야 된다라는 부담감 같은 게 있어서 조금은 조바심 같은 게 있었을 때였는데, 김우영 감독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한번 가자. 그때 이제 형이 꼬셨던 말이 예수님이 거니셨던 땅. 그 형은 또 이제 그런 시적인 말을 맞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니셨던 땅에 네가 안 가는 거는 성도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하긴 그렇다. 전 솔직히 뭐 이스라엘 회복 뭐 이런 얘기를 되게 김우영 감독이 잘 꼬시고 김도현 맞아요. 씨는 잘 저는 넘어가고. 바로 물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거대 담론을 되게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저의 마음을 아시고 우연 형님이 우연이와 꼬신 도연이가 거죠. 근데 제가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네. 처음에는 솔직히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뭐 서부에 있는 어떤 사막 황량한 어떤 풍경 같다. 그리고 또 감기도 약간 있어서 몸도 상태도 안 좋았고, 그런데 갈릴리 쪽에 이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갈릴리 쪽에 가니까 약간 날씨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그 호수 위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가 예수님이 거니셨다 그러니까. 근데 마음 가운데 내니 두려워 마라 이런 음성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이렇게 물리적인 음성이 아니라 그런 마음 같은 거. 그것과 또 더불어서 일본 가기 전에, 아니, 이스라엘을 가기 전에 일본에 잠깐 갔었을 때, 그때 집회를, 일본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한국을 놓고 기도하면서 만든 찬양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일본말로 부르고 한국말로 부르는 좀 독특한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에 이렇게 약간 좀 시니컬하게 좀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잔치 같아서. 근데 그 와중에 마음 가운데 일어나라 이스라엘 다시 일어서라 이스라엘 이런 두 구절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라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그런 생각. 그래서 그때 사인이 그날 한번 있었구나. 예, 그래서 그 이사야서를 그날 밤에 봤어요. 예. 왜 이사야서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평소 같으면 이사야서 같은 거 안 보거든요. 에레미야 뭐 이런 거, 에스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노래 말이지 않을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어나라. 예. 그리고 이제 그 음성을 듣고 한국에 와서 노래를 만들게 된 게 일어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노래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만들었고 이스라엘에 가서는 그 저를 향해서 내니 두려워 말라는 음성을 가지고 샬롬이라는 노래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을 놓고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이 이 노래해 잠만 말고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네가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걸 받아서 만들었어요, 노래들을. 근데 사실 그 노래를 만들고 나서 주변에 좀 이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들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이 노래 좀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들었어요. 대체 신학이라든가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제가 이 앨범 내면 안 되겠나 보다.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 신상에 왜냐하면 그때 김우영 감독님도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나 형이나 같은 그 형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두려워 말라라는 음성이 저에겐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3집 앨범이 샬롬인데 예. 그 앨범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찬양이 돼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좀 저도 내놓고서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자, 이제 4집 나왔거든요. 예, 예. 4집에서 특히 우리가 어떤 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추천 좀 해주세요.
4집은 솔직히 음악적으로는요. 네. 제가 이래저래 하다가 제가 너무 이제 좀 방향이 부딪혔어요. 어떤 벽이. 그래서 그 프로듀싱을 안 믿는 그 일반 그 프로듀서 가요 쪽에 있는 분이 해주셨어요. 네. 아스트로비츠라는 좀 약간 독특한 이름의.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좀 그런 이제 시도를 했고요. 그 메시지 면에서는 사실 성경 공부하면서 만든 노래예요. 예. 그래서 그 중에 그 광야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문을 하면서 광야가 우리는 보통 고난이 있는 곳을 광야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원래 히브리 말로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래요. 그곳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끈 것도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신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백성을 만드시는 곳이 광야구나. 그래서 만든 곡이 그 광야로라는 노래고 또 한 곡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노래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놓고 비판하거나 또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전에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좀 아프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바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 얘기가 예전에는 바울이 이분이 아무리 좀 훌륭한 사도지만 좀 교만하시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 혼자. 근데 그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가져야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예.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해달라고 그런 내용을 담은 찬양을 실었습니다. 네. 사집. 뭐 이렇게 지금까지 앨범을 해오면서 사실 본인도 힘든 시절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주변에 힘들었다가 회복되는 사람도 많이 여러 가지 봤는데 아주 가까운 친구 목사님도 또 그런 경험을 한 걸 봤다면서요. 예. 지금 제가 이제 나비공장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공간 중에 그것을 같이 운영하는 김종철 목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에요. 김종철 감독님이 계시고. 그거는 아니고. 예. 이 친구는 사실 외향적으로는 목사같이 안 생겼어요. 막 수염 나고 머리도 길고 도사같이 생겼어요. 근데 처음에 이 친구는 어렸을 때 이제 아주 조금 알고 있던 친구인데 우연찮게 알게 돼서 그 친구가 세계 여행 중에 저랑 연락이 닿았는데 연락하다 보니까 제 평소 동료들하고도 많이 알고 있는 친구고 또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세계 여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왜 넌 세계 여행을 하냐 그랬더니 사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청년 사역도 하고 했는데 실족해서 자기는 그냥 떠돌아다닌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꿈은 원래는 나중에 얘기하는데 네팔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 사진 찍어주면서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대요. 근데 그 얘기가 전 좀 기억에 남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하루는 기도하다가 이 친구를 놓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실어서 기도를 했는데 이건 제가 우는 게 아니라 막 정말 알 수 없는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약간 영육이 분리된 듯한 느낌? 너무 창피해가지고 문을 닫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이제 한 30분을 울었어요. 근데 그때 주셨던 마음이 이 종철 목사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계획이 있는데 이걸 회복하실 거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나를 통해서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그때 이 친구가 해외여행 중에 있는 친구를 원래는 그 다음 여정이 아프리카였는데 야, 아프리카 가기 전에 한국에 잠깐 들어와라. 돈도 다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홀어머니 계시는데 어머니도 뵙고 한국에 와서 쉽게 얘기하면 성령 받고 나가라.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그 친구를 여기다 붙잡아 놓은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0년 일입니다. 회복이 된 거죠, 그분이 오셔서. 너무 회복됐고요. 뭐 하세요, 지금? 예? 지금은 이제 나비공장의 이제 대표로 보컬 트레이닝도 하고 그다음에 공연 기획을 그 친구가 많이 해요. 그래서 나비공장에서 공연 기획은 다 그 친구가 하고 있고 목사님이? 또 사실은 이 친구는 그냥 일반 쪽에 청소년 문화 기획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예. 여름이나 이런 때는 또 그런 청소년들 캠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늘 전전긍긍하던 습관처럼 절망하던 삶에서 결국에는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 무심코 접했던 음악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결국에는 그 음악으로 아버지를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리고 대면하기 싫었던 고난과 광야를 통해서
무심코 지나쳤던 삶의 소소한 일들과 때론 큰 일들 안에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무도 모르는 제 안의 깊은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게 바뀌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허락한 삶의 길이가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깊은 사랑 안에 깊이 잠들 때까지 성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간혹 나 이렇게 편지 쓰세요? 편지 쓸 때, 편지 읽을 때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그래요? 부드러워졌다니까 옛날 그 없다니까. 기도 제목 있으면 아, 알려주세요. 기도 제목이요? 뭐 예전에 이거저것 막 얘기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하는 일들이나 삶 통해서 예.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만 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인사드려야 되는데 예. 하나 부탁드릴게요. 샬롬. 예. 아까 3집에 있었다는 예. 그거 연주하시면서 좀 한 곡만 예, 들려주시고 가능합니다. 저희는 인사할게요. 예. 네. 예. 우리 모두 샬롬 하기를 그래요? 원하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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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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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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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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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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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 샬롬